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두 번째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성가대원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돌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인사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성탄절 두 번째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쓴 누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하죠. 이런 그 누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으로서 거기서 복음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바울을 수행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신실하게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누가는 역사의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바울을 수행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고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진면목을 한껏 드러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게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의 이 기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모를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누가의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배경이 이랬구나.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 누가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를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은 참 시끄럽고 요란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의 이름이 아구스도였어요.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후에 그는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그의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어요. 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구스투스가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요, 이 행정적으로는 시리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아구스투스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그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땅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각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을 거예요.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여기저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이동이 그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같이 작은 마을에 갑자기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막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구유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저항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 중에 과격한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방화,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이 왜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썼을까? 그가 단순한 죄수가 아니고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죠.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참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한편 그런가 하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암하레츠들이 등장하죠. 그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All those who a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제루살렘의 리뎀션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디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성전에서 그 당시에 드렸던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무리하게 성전을 증축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성전 증축이 무려 46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정치적 또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조용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돌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반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성전 예배는 백성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참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이 찬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찬송가들도 이 가사를 생각할 때 이 찬송가 가사가 정말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뭇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세상이 소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소란하던 세상이 참 고요하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세상,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을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 찬송가 쓰신 분은 그때 이 세상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고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찬송가에 쓴 것이죠. 누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 몰라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였을까? 여러분 한번 그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좀 더 크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요. 가운데 이게 파랗게 선이 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 선이 시작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8km밖에 되지 않는다. 8.8km라고 했네요. 차로 가면 약 20분 걸려요. 그리고 걸어가면은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는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성탄 소식을 들었다. 한번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이 교회가 그 벌판에 세워진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8km 떨어진 그 들판. 그때는 아주 황량한 들판이었죠. 지금 그 자리에다가 목자들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안에 좀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는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돔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장면. 이것은 그 목자들의 교회 내부 그 설교 재단입니다. 또 있나요? 이 그림은요, 이 목자들의 교회 벽면에 있는 그림인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날 밤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려놨어요. 다음 그림이요. 이 그림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목자들이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산헤드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게 있대요. extreme jobs, 아주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니까 아주 위험하고 돈은 조금 주고 누구도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벌목공,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죠. 원양어선 선원, 광부, 지뢰 제거반, 환경 미화원, 수색 구조원, 용접공, 정비공, 트럭 운전사, 택배 기사, 화상병원 의료진.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화상병원 의료진. 그러니까 막 온몸에 불로 화상을 입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응급실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일하는 그 의료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비명을 지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막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구토를 하고 정상적인 그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상병원 의료진, 말벌 채집꾼, 해양 폐기물 수거반, 동물 사체 제거반, 하수도 맨홀 청소원, 버킹엄 궁전 근위병. 이게 멋있게 보이는데 이게 참 극한 직업이래요. 어떤 경우도 움직여서는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되고 눈길도 돌려서는 안 되고 이런 극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연구용 모기 채집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극한 직업인 이유는 그 모기를 채집하기 위해서 텐트 같은 걸 이렇게 쳐놓고 모기를 잡아야 되니까 양말을 걷고 발을 밖으로 내민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기들이 와서 이거를 쏘죠. 쏠 때 이걸 잡는다는 거예요. 이 직업입니다. 아주 극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적고 이런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도 극한 직업이 있었대요. 지금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요야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 독일 학자예요. 아마 이 학자가 쓴 책이 예루살렘 시대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루살렘 in the time of Jesus라고 하는 책을 1969년에 썼는데 아마도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그 배경을 연구하는 데는 이 책이 아주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당시에도 극한 직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낙타 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죽간 주인, 어부, 목자 이런 사람들이 극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목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이 목자들은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인의 양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팔아먹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물론 직업 자체가 힘들지만 사회적인 인식도 아주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는데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보니까 목자야.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목자들은 천대를 받았어요. 이 목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성경에 보면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목자들도 세리처럼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극한 직업으로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의 직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성경에 보면은 목자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는 정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보내고 나니까 그의 나이가 80이 됐어요.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들판에서 보내고 나이가 80이 됐으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할 일 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송세월이 없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도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타나기 전에 목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목자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소개하는 말을 들을 때 참 인상 깊어요. 그 말씀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목자란 얘기죠.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그 은혜로운 것은, 이 다윗이 목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양 한 마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목숨보다 이 양 한 마리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자의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는 한 사람의 생명, 부하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왕이 된 것이에요. 목자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목자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humble이란 단어죠. humble. 목자 그러면 humble하다. 명사형으로 하면 humbleness 혹은 humility. 목자, humble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목자는 왜 humble한 사람인가?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목자가 험불하다고 할까? 가난하기 때문인가? 뭐 가난하다고 그래서 다 험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를 보면요, 목자는 직업상,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는 직업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는 직업상 자기 눈길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에게 눈길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겸손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누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직업상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목자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가까운 그 들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그리고 이 목자들은 밤에, at night, 밤에 그들의 양떼를 watch over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누가 양을 훔쳐가지 않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않나, 양을 해치지 않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추운 날 밤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면서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줬다고 하는데요. 한번 꼼꼼하게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마을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말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봐야 되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그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있다. 아니 아기가 금방 낳았는데 다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어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구유라는 게 그 메인저, 말 먹이통이거든요. 아니 어떤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자기 엄마 품에 있거나 그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정말 그 천사의 음성 속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그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earth peace. And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요, 이게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아요. 목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세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낫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처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험불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God opposes the proud. 하나님께서 the proud,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opposes, 반대해요. 밀어내요.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레이스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제가 2021년 이 성탄절 예배를 이제 마지막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만 겸손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전에 내가 교만했을 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카드에 나와 있는 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Humble yourselves. 너 자신들 겸손하게 해야 돼요.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And He will lift you up.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가져가도록 하세요. 늘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21년 성탄 예배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겠다.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겠다.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겠다. 목자들처럼 내 밖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겠다.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목자들처럼 내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들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그 이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